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번 부활절을 잘 보내셨습니까? 이번 한 주간에 고난 주간인데 여러분 혹시 더 예수님의 그 고난을 동참한다고 여러분들 고생 안 했는가 모르겠습니다. 저는 기쁘게 한 주간을 보냈습니다. 여러분도 기쁘게 잘 보내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 계시는 분이나 또 집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분들, 오늘 강릉 세계롭게 성도 여러분들은 함께 은혜 받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사람한테 뒷사람한테 인사하면서 예수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예수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이 말이 잘 안 됩니까? 예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세상에는 많은 종교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은 구원을 해줄 만한 종교가 없단 말이죠. 참 복음 대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많이 구원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를 종교를 하지 말고 종교를 하지 않고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냥 복음이 아니고 참 복음이죠. 그래서 오늘 성경에 예언한 대로 너희를 구원할 메시아를 보내겠다. 신약 메시지 키가 바로 그가 오셨다 그랬죠. 오셔서 십자가에 물과 피를 흘리시고 죽으시고 부활할 것이다. 이분은 공중으로 들림 받으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11절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다시 오실 것을 약속하시고 성천하셨습니다. 모든 예언을 성취하시고 성경대로 살아나셨단 말이죠.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이십시오. 구원자십니다. 그리스도라는 증거로 오늘 부활하신 우리 주님을 이렇게 찬양하고 예배드릴 수 있다는 이 자리에 와 있는 것은 여러분들이 참 축복인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능력을 찬양하며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가 져야 될 십자가를 대신 지시고 우리가 흘려야 될 피를 흘리시고 우리가 고통을 당해야 될 그 고난을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주님을 저희들 믿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심을 저희들 믿습니다. 이제 부활의 능력을 우리가 회복하는 우리 강릉 세계롭게 돼서 지금부터 이 37나라 살리고 저 인도 살리고 네팔을 살릴 수 있는 그런 일에 쓰임받는 우리 강릉 세계롭게가 되기를 원하오니 주여 부활의 신앙을 회복하는 우리 강릉 세계롭게의 모든 중직자들 또 성도들 아버지 우리 렘넌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에 정인되는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고 이 일에 정인되는 응답들이 이번 주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이 정말로 주님께서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은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 하신 그 말씀을 우리가 가슴에 품고 우리도 이번 한 주간에 성령 충만 받기를 소원합니다. 성령 충만 받아서 제자들이 이제는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고난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히 복음을 전했던 그 사도들 그 제자들의 모습을 우리도 나타내기를 원합니다. 우리 강릉 세계롭게 모든 중직자들부터 렘넌트까지 정말로 주님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그런 우리 강릉 세계롭게 모든 성도들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일에 작정하고 결단하는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보시고 또 응답하여 주시고 이 세상 살아갈 때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우리 참된 제자로 쓰임받는 우리 강릉 세계롭게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지금 이 땅에 복음이 없어서 이 시대가 점점 멸망받고 이 시대가 지금 저 바이러스에 꼼짝 못하고 눈치를 보고 불안과 공포를 갖고 있는 이때에 우리가 이제는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저 아버지 하나님여 바이러스를 멸할 수 있는 그런 능력에 건세 있는 우리 주님의 자녀들로서 아버지 하나님 건세를 나타낼 수 있는 그런 믿음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오늘 시간에 부활의 기쁨에 동참하고자 오늘 이 제단에 나온 주의 사랑하는 하나님 백성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또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했지만은 집에서 또한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우리 강릉 세계롭교회 모든 성도들 또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고 동일한 은혜를 내려 주실 줄 믿습니다.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가정의 문제들이 해결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절대로 불가능한 것이 절대 가능으로 바뀌는 이런 역사를 하나님이 보여주사오니 우리가 주님의 그 능력을 갖고 우리가 해결하지 못하는 모든 인생의 문제가 오늘 예수 이름으로 해결되는 그런 이번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직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고 오늘 기도한 우리 전남희 장로님의 간절한 기도가 아버지 하나님 영광이 되게 하시고 장로님에게 능력과
권능이 되게 하시고 이 재단 사랑하는 모든 성도와 부족한 종로에게 큰 축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찬양대가 은혜 받는 찬양, 은혜를 끼치는 찬양대가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부활의 능력을 회복하는 우리 찬양대가 되어서 우리 찬양대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볼 수 있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찬양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찬양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 끼칠 수 있는 그런 우리 강릉세계롭게 찬양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찬양을 통해서 흑암의 저주의 세력이 벌벌 떨며 일곱 길로 도망가는 그런 증거가 있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의 찬양대로 해서 헌신하는 귀한 우리 찬양대를 기억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고 이 헌신이 일생 다가도록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기억하셔서 이들을 축복하시고 이들이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함께 동참하지 못한 우리 찬양대 어디 갈지라도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성가대원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흑암의 저주의 세력은 무너질 줄 믿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탄의 권세는 떠나갈 줄 믿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 인생의 문제가 해결될 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예배드리는 이 예배를 하나님께서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사도행전 1장 11절에 예수는 하늘로 올라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다시 오실 것을 약속하시고 성천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 5절에서 보면 모든 예언을 성취하시고 성경대로 살아나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시요, 그분이 바로 우리의 구원자란 말이죠. 부활하신 주님께서 예언대로 부활하시고 지금도 사실대로 역사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가장 영향을 끼친 것은 성도들입니다. 교회란 말이죠. 성도들에게 능력으로 역사하셨습니다. 이 중에 이곳에 있는 분 중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지 못한 분이 계신다면 오늘부터 부활하셔서 지금도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함께 하시는 그 이름으로 기도해 보세요. 금방 해답이 나올 것입니다. 약속 붙잡고 기도한다면 부활하신 주님을 체험하게 해줄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배 때 열심히 나오고 기도를 많이 하고 헌신을 많이 한다. 그것이 잘 믿는 믿음이 아닙니다. 그 모든 것 중에 뭐가 있어야 된다겠습니까? 언약을 우리가 바로 잡아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을 바로 잡고 기도해야 응답하신다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그가 여러분에게 일어났던 모든 문제가 깨끗이 해결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사도들에게 능력으로 역사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권위를 회복하게 되고 사도의 권위를 회복하고 성도가 어떤 사람인가를 회복시켰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잘 이해를 해야 되는데 무엇을 잘 이해해야 되냐? 첫째로 주의 종들에 대해서 이해를 먼저 해야 됩니다. 신명기 2장 5절에 보면은 주의 종들에게 세 가지 축복을 주셨습니다. 첫째로는 성도들을 축복할 수 있는 축복권을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주의 종들은 사람들이 자기를 미워하고 배반한다고 해서 막 저주하고 그러면 안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배권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예배할 수 있지만은 특별히 예배할 수 있는 예배권을 주셨단 말이죠. 세 번째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런 저런 일을 당하고 위기에도 놓이고 그럴 수 있습니다. 그것도 올바르게 기도만 한다면 주의 종들에게 올바르게 판단할 수 있는 판결권을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의 종들 여러분이 잘 이해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학 공부를 몇 년씩 하고 목사 안수를 받고 목사 되는 것입니다. 신학 공부를 다 했다가 목사 되는 게 아니라 말이에요. 절차가 복잡합니다. 또 신학도 졸업하기 전에 성경 시험을 쳐서 그게 통과해야 되고요. 또 여러 가지 또 그 노회에서 면접을 하고 노회 또 시치원들이 시치를 하고 그래서 이 사람이 목사 자격이 있다 이렇게 해서 목사를 주는 것입니다. 내가 처음 목회를 했던 것이 어디냐? 고안 탄강촌이었는데 목회를 하다가 목회를 접고 막장까지 들어온 사람들을 봤습니다. 아니 목회하는데 왜 어려운 걸까요? 콩나물 장사도 하고 택시 기사도 잘 하시는데 아니 복음 전하는데 왜 어려움이 있을까? 하나님은 신학교에 들어가서 공부했다고 다 되는 것이 아니란 말이죠. 곤란합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이런 방법 저런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은 다 정리하신단 말이죠. 하나님은 그 목사 안 될 사람을 불러가시기도 하고 목사 안 되기를 한단 말이죠. 그래서 공부를 다 하고도 신학 그 탄광촌에서 막장에서 탄광 석탄을 캐는 그런 일을 하는 사람도 봤습니다. 우리 신학교 졸업 때 3학년 때 아주 똑똑한 이흥렬인가 그런 신학생이었습니다. 똑똑했어요. 그런데 방황할 때 안 보여. 왜냐하면 죽었다는 거예요. 왜 죽은지 모르겠습니다.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가 똑똑한데 왜 죽었을까? 그런 의문을 품은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데려가신단 말이죠. 왜 그래 데려갔는지 그거는 뭐 하나님 아시고 그렇습니다. 주의 종들은 사람이 세우는 것이 아니란 말이죠. 하나님이 세웠다는 사실을 잘 아셔야 됩니다.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맡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 종들을 우리의 기준에서 판단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운 종들에게 성도들은 오해를 합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저도 목사 자격이 없다고 봅니다. 무슨 자격이 있겠습니까? 인간의 자격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세운 것이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기준으로 저를 세우셨다고 봅니다. 목회는 그 사람의 수준, 기술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해를 잘 하셔야 됩니다. 교회 목사가 주의 일을 하는데 전념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주의 종들은 주의 백성들의 영적인 힘이 생겨날 수 있도록 말씀을 주고 영적인 힘을 얻도록 최선을 다해서 도와주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심부름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목회자의 길입니다. 다른 것 배워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도가 영적 힘을 얻도록 목회자는 최선을 다해서 도와준다 그 말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제사장들이 분개해서 11지파에서 분배했습니다. 거기서 11조를 내서 제사장에게 돌려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똑같이 되는 것이죠. 목사가 먹을 것이 없어서 배가 고프다는 것은 여러분들의 책임입니다. 하나님이 다 맞춰서 주시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어떤 분이 선교사로 가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꼭 나는 이 나라에 가려고 합니다 하고 작정을 하고 말하는 것입니다. 정해놓고 이야기한단 말이죠. 나는 어느 나라에 가서 어떻게 헌신하겠다 그렇게 작정을 했단 말이죠.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그러지 말고 성령 인도 받아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가고 응답이 없으면 그만두고 내 고집대로 나는 죽어도 꼭 가야겠으니 정말 보내주십시오. 그러면 안 된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데 내가 정해놓고 고집대로 하면 주의 일을 못하는 것이죠. 그런데 목회자가 그런 고집을 푸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는 이런 교회 가야 되겠다. 우리는 주의 종입니다.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하는 것입니다. 시대에 따라 죽으라면 죽고 그렇게 하는 것이 주의 종들이라는 것이죠. 그냥 마음대로 살다가 그런 것이 아니란 말이죠. 죽는다 그런 것이 아니란 말이죠. 또 어떤 교회는 내게 맞고 어떤 교회는 내게 안 맞고 이 교회는 좋고 저 교회는 안 좋고 그런 것이 아니라 그 말입니다. 주님이 원하시면 그냥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주신 직분 자체를 이해하지 못하고 목사가 되니까 지금 목사가 말이 많은 것입니다. 사도들도 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무엇을 배우려고 했다가 예수님 십자가 지실 때 다 도망갔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뒤에 제자들에게 뭐가 임했냐? 성령이 임했습니다.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게 되니까 참 믿음이 생겼단 말이죠. 그때부터 베드로가 설교하고 나면 말씀 들은 사람들이 벌벌 떨면 우리가 어찌할꼬 한 번에 3,000명씩 회개하기도 하고 혹은 5,000명이 회개하기도 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때 막 역사가 막 일어났단 말이에요. 심지어는 사도 바울이 수군을 던지면 그 수군에 부딪힌 사람이 병이 나고 바울이 바쁘니까 갈 시간이 없으니까 그냥 수군을 던졌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얼마나 모였겠습니까? 그런데 수군 던지니까 그 수군 받으면은 사람이 낫고 그런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사도들에게 하나님 얼마나 역사를 일으켰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것은 주의 종들이 역사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만큼 역사하신 거다 그 말입니다. 우리 목회자들은 하나님의 종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주신 만큼 여러분들에게 주의 종들이 역사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물론 설교도 중요하고 인격도 중요하고 그러나 주의 종들은 주의 백성들이 필요한 만큼만 세웁니다. 우리는 그것을 알아야 됩니다. 바울이 수군을 던질 때 바울의 능력이 아니고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한 그 사람에게 역사하심 우리는 알 수가 있죠. 영적으로 육적으로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그런 증거가 일어났습니다. 이 사람들이 성령 충만 받게 되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이해하게 됐단 말이죠. 요한복음 1장 1절 14절에 보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다. 하나님이 오셨다 그랬습니다. 누구를요? 예수님을. 빌립보서 2장 2절은 그는 근본 본체시나 하나님의 본체시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요한복음 10장 30절에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이것을 알고 기도하니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가 그냥 임한 것이 아니고 요엘서 2장 28절에 보면은 내가 내 신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라. 옛날에 성경에는 말세에 남녀 종들에게 물부터 부어주겠다는 약속을 이미 하셨는데 그 언약이 성취됐다 그 말입니다. 지금 말세에 여러분이 기도하면 그런 능력이 나타나나 안 나타나나 그 일에 증인되는 그런 축복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사도행전 1장 4절 8절에 보면 왜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되느냐? 성령 충만을 받을 때 우리가 변화됩니다. 성령의 충만을 받지 않으면 교회가 변화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보고 성령 충만을 받으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연약한 줄 아시고 성령 충만을 받으라 하십니다. 성령 충만 받으면은 하나님 능력이 임하기 때문에 변화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 받지 않으면은 자기 고집, 자기가 주인이 되어 자기가 배운 대로 하게 됩니다. 그러면 주의 일이 되지 않는단 말이죠. 성령 충만 받게 되면 주의 일이 주의 뜻대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 충만 받으라고 성경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성령 충만을 받으면 사업을 하나님 뜻대로 사업을 하려고 할 것입니다. 법관이 성령 충만 받으면 법대로
일을 하려고 하겠죠. 그러면 사회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모든 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사회 나라가 되지 않겠습니까? 나라가 바르게 되죠. 학교 교사가 성령 충만 받으면 교사는 교사대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학생들을 가르칠 것입니다. 랩넌트로, 영적 서밋으로, 기능 서밋으로, 문화 서밋으로 방향을 맞춰서 교사는 아이들을 가르칠 것입니다. 학교 교사가 성령 충만 받으면 교사는 교사대로 주님의 뜻을 이루어지도록 학생들을 가르칠 것입니다. 랩넌트로, 영적 서밋으로, 기능 서밋으로, 문화 서밋으로 방향을 맞춘단 말이죠. 교사가 복음 모르고 성령 충만 받지 않으면요, 자기 방법대로 교사 일을 하려고 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놓치게 된다 그 말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최고 관심이 후대 랩넌트에게 있는데 하나님과 상관없이 될 일이고 그 학교 현장에는 하나님 나라가 임하지 않겠죠. 그러면 그 나라 미래는 이제 캄캄해진다 그 말입니다. 지금 일어나고 있는 N번방 사건 속에서도 청소년들이 이용당하고 있죠.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죄악의 깊이가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에 보면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올 것이다. 이런저런 상태를 말씀하시면서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함이라고 했습니다. 창세기 6장의 노아 시대에 죄악이 세상이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아시고 인간의 죄의 근성은 인간의 힘으로는 절대 해결할 수 없음을 아시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먼저 하신 말씀이 요한복음 20장 21절 22절을 보면은 제자들이 뭐라 그러죠?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다. 그러면서 성령 충만을 받으라 하셨습니다. 제자들을 감나산으로 데려가서 하나님 나라 일을 40일 동안 말씀하시고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 보고 뭐 하시냐? 성령 충만 받으라 하신 것입니다. 지금도 오늘 부활하셔서 주님이 우리 앞에 와서 김광규 목사 내가 너희에게 요구하는 게 있다. 너는 성령 충만 받으라. 그 말을 제일 먼저 하실 것입니다. 우리 중직자 아무개 장로 당신은 성령 충만 받는 것이 급소문에 이렇게 할 것입니다. 우리 김성근 장로님한테 가서 주님이 있었다면 김성근 장로 자네는 성령 충만 받는 게 우선이래 그렇게 할 것입니다. 전부 다 그럴 것입니다. 성령 충만 받으라. 하나님이 그렇게 요구하시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솔직히 기도하면 여러분의 약점 단점이 하나님 능력으로 변화되고 단점이 하나님 영광이 되도록 바뀌게 될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가 성령 충만 받을 때 하나님 능력이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생각이 바뀌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니까 안전병에 일어나는 능력이 나타났단 말이죠. 지금 또 주님께서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능력으로 역사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성령 충만 받으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기도하니까요, 성령 충만이 많은데 그 임한 것이 무엇이냐? 세 가지 권위가 회복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교회에 임하니까 교회의 권위가 나타난 것입니다. 교회의 권위가 뭐냐면은 이 재앙 시대에 하나님의 능력을 설명하는 것이 교회의 권위입니다. 전 세계가 코로나19로 인하여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이때에 우리 교회가 기도할 때 무엇을 달라고 기도하느냐? 성령 충만 달라고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이것을 위하여 우리는 간절히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초대교회가 기도 제목으로 기도했습니다. 성령 충만 받도록. 그래서 초대교회가 성령 충만 받으니까 하나님 능력이 나타난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무엇이 참 축복이겠습니까? 성령의 능력이 참 축복이라 그럽시다. 우리 강릉 세계교회에 뭐가 축복이겠습니까? 성령 충만함이 우리 강릉 세계교회에 참 축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성령 충만 받을 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그냥 목사가 아니고 그냥 성도가 아니고 부활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시는 신앙을 가지고 전가하는 우리 강릉 세계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부활의 신앙을 가진 사도가 가는 곳마다 주님의 능력이 그대로 나타났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 20절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뱀을 잡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으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적 나으리라. 이 능력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함께하는 신앙을 회복하는 것이 바로 부활의 신앙입니다. 여러분에게 부활의 신앙이 회복되어지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더 큰 일도 할 것이다. 주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농담처럼 들립니까? 믿어지지 않습니까? 우리가 성령 충만 받지 않으면 성경 66권 자체가 농담으로 들리지 않 믿어집니다. 이것이 부도수표 가진 자단 말이에요. 부도수표를 설명했습니다. 부도수표 모르는 분이 있습니까? 부도수표, 수표를 갖고 있어도 아무도 쓸모자가 없는 하나의 종이자국으로 되는 그것이 부도수표란 말이에요.
정말 성령 충만 받으니까 주님께서 예루살렘 안에 일하시고 이스라엘 안에서만 사역하면서도 이 복음이 전 세계로 뻗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3장 14절에서 1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부른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기 위함이요 전도도 하기 위함이요 귀신을 내어 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심이라.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가정 환경 따라 흔들리고 사건 문제 모면 갈등하고 이렇게 되면 능력이 아니라 사탄에게 놀림을 받는 그런 존재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신 다른 힘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힘의 비밀이 뭐냐? 성령 충만입니다. 이 비밀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면은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능력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담담이 생기고 용기가 생기는 것입니다. 여기 우리 대학 청년 랩런트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대학에 전도하러 들어가면 우리 랩런트들이 힘이 하나도 없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 랩런트들에게 축복을 주셔서 대학을 살리려고 했는데 랩런트들이 힘이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힘이 없다 할 정도가 아니라 너무너무 힘이 없다는 것입니다. 전혀 그리스도의 힘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강릉세계교회 랩런트들이 일어나서 대학 안에 무엇을 해야 되느냐? 성령 충만 받아서 대학을 변화시켜야 되는 그런 랩런트입니다. 대학을 살려내야 되는 사명이 우리 대학생들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 랩런트 제자들은 성령 충만 받고 현장에서 스스로 일어나는 시간을 가져야 된다 그 말입니다. 이것을 한 단어로 이야기하면 자활이라는 말이죠. 이 말은 내가 한다가 아니라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고백처럼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기 때문에 내 힘이 아닌 그리스도의 능력 곧 성령 충만하는 것을 말한다. 그런 의미가 있죠. 왜 이렇게 해야 되는지 랩런트들은 더 잘 알 것입니다. 대학은 사탄이 정말 역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는 지식을 최고로 알고 배우는 것이 대학입니다. 그래서 쾌락과 타락이 넘치는 곳이 어디냐? 바로 대학입니다. 하나님 없이도 내가 열심히 하면은 성공할 수 있다고 배우는 것이 바로 대학이란 말이죠.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온실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불신앙이 가득한 곳이 대학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현장을 우리 랩런트라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이 현장에 내게 필요한 것이 뭔지를 두고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기도의 능력을 알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기도해서 성령 충만 받아 여러분에게 전무후무한 역사가 일어난다 그 말입니다. 부활의 뜻을 아시죠? 죽음에서 살아났다. 아니 어떻게 죽음에서 살아납니까? 죽음에서 살아났다가 믿는 사람 아멘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말고 죽음에서 부활할 수 있는 사람이 살 수 있다 하는 것을 믿는 사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멘 해보세요. 아무도 아멘 못할 것인데 왜냐? 이 천만 년 1억 몇 억이 흘렀는 역사 속에 부활했다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부활은 이거는 절대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절대 불가능이 절대 가능하게 됐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절대 가능에서 절대 가능으로 바뀌는 것이 부활이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이 이 부활의 능력을 못 깨달으면 여러분 학교에 가서 매일 불신자의 종로를 타게 되는 것입니다. 불신자들이 살려야 되는데 불신자를 살리는 그냥 힘이 하나도 없게 된다면,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결단을 내려야 됩니다. 성령 충만함을 내가 받아야 되겠다는 작정을 하셔야 됩니다. 이 작정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그 작정을 먼저 받으신다 그 말입니다. 우리 부활 줄 예배를 교회에서 드리는 분들도 집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중직, 재직, 세가족까지 또 부모님들은 후대를 위하여 내가 기도해야 되겠다 이렇게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랩런트들도 함께 결단하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우리 영적인 손해를 보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이 기회가 가정의 단을 쌓는 기회가 되시기 바랍니다. 집에서 예배 드리는 우리 중직자들, 성도님들은 가정 구원화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가정 구원화를 시켜야 되겠다 이렇게 결단하고 작정하고 가정 구원화를 시켜놓고 우리가 다시 만나는 그런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가정부터 부활의 신앙을 회복하는 예배와 기도로 성령 충만의 역사를 체험하시는 그런 기회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에 특별 새벽 기도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내일 월요일 새벽부터 다음 주일 새벽까지 한 주간 성령 충만 받기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강릉세계교회 모든 성도님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부활의 신앙의 회복입니다. 될 수 있으면 교회 나와서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참석하지 못하시는 분들은 있는 곳에서 함께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새벽 기도 시간은 5시 30분에 드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번 주에는 어디 바깥에도 가지 마시고 교회에서 강릉에 있으면서 일주일 동안 오직 성령 충만 받으세요. 성령 충만 받으면은 여러분이 가서 해결하지 못한 것도 해결되는 그런 하나님 능력을 간증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강릉 세계교회 5시 반에 5시 반에 우리 특별 새벽 기도가 언제부터 시작된다고요? 내일부터 언제까지요? 오늘 주일까지 지갑니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동참해서 성령 충만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나와 함께 하시는 위저의 축복을 누리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며 각 처소에서 기도하시지만 온 교회가 하나 되는 원내수의 축복이 누려지는 그런 시간으로 만들어 봅시다.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성령 충만 받도록 도와야 되고 하나님 능력이 나타나도록 쭉 가르쳐줘야 됩니다. 교사들도 마음에 생기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앞으로 모든 생활의 시스템이 급변할 것입니다. 이것을 준비하지 않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AR 시대가 오면은 여러분들이 감당 못합니다. 우리 랩런트들은 이 시대를 뭡니까 적응 못하면은 큰일 납니다. 막 그 전부 다 뭐 호텔에 뭡니까 그 직원들도 전부 다 로봇이고 뭐 식당에 이렇게 밥 갖다 주는 사람 서빙하는 아줌마들도 전부 다 아가씨들도 전부 다 알고 보면 로봇이고 전부 다 로봇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 내가 이 뭡니까 내가 붙어 있을 곳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시대를 어떻게 적응할 수 있습니까? 이것이 랩런트 여러분의 미래인 것을 알고 랩런트는 하나님 능력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 충만 받지 않으면 여러분은 시대를 살릴 수가 없고 시대를 살리기는 그냥 밥 먹고 걱정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제 앞으로 우리 생활의 모든 시스템이 급변한단 말이에요. 이것을 준비하지만 안 되는 사실을 알고 우리 랩런트들은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 바깥 치료를 못하고 있지만 시간이 개인에게 무기력함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지금은 아주 어렵단 말이죠. 지금 시대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지금 학교도 못 가죠. 아들한테 제가 내려오면서 물어봤습니다. 그 엘리베이터에서 내 학교 가고 싶나? 예, 학교 가고 싶다. 뭐 그 방학이라고 집에 있으면 얼마나 좋냐? 학교 가고 싶다는. 지금 학교 가고 싶어 하는 이 그런 판이에요. 집에서 늘 어머니가 잔소리 하지요. 그 뭐 이렇게 만나러 기르니까 이거 안 하면은 코에 피가 날 것이다. 어머니가 그렇게 엄포를 냈단 말이에요. 밥 먹으면 빨리 차야 된다. 말 안 들으면은 내가 코에서 코피가 난다. 코피 나도록 팬다. 그 말이죠. 끔찍한 그런 말입니다. 얼마나 무슨 말입니까? 이런 지금 가정의 생활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것이 지금 우리나라 형편이라면 그래도 우리나라는 참 하나님 은혜로 잘 사는 나라입니다. 지금 외국에는 형편이 없습니다. 지금 미국에는요, 제가 금요일인가 새벽에 목요일 아침인가 금요일 아침인가 가서 그 식당에 가서 밥을 먹는데 텔레비에 나왔어요. 뉴욕 장례사 그 일정이 나왔는데요. 장례사들이 한숨을 푹푹 쉬어. 근데 오늘 우리 그 하루 그 시체를 처리할 수 있는 그 뭡니까? 그게 뭐 몇백 군데. 근데 지금 6천 몇 구가 지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계를 초월했습니다. 우리가 할 일이 없다. 이 정도로 이렇게 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뉴욕은 심각하다. 어제 또 유튜브 보니까 한 사람이 나와서 회개해라. 뉴욕 시민들 회개해라. 하나님이 진노가 임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보면서 과연 미국은 미국이다. 본가지기 때문에 저렇게 회개 운동이 일어나는구나. 제가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미국이 심각하단 말이죠. 또 유튜브를 보니까 그 바닷가에 시체가 사람들이 막 누워있어요. 이게 뭐냐, 이렇게 시신이요. 시체가 제가 볼 때 몇십 구가 돼요. 근데 그 시신들이 뭐냐, 코로나 걸렸으니까 치료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바다에서 스스로 자살한 사람들, 그 자살한 사람들 건지더라고요. 미국에서 지금 그런 일이다 말이죠. 얼마나 끔찍합니까? 인간이 이 코로나를 못 이겨가지고 바닷가에 자기 스스로 자살해가지고 그거 떠밀려가 바닷가에 시신이 아주 이렇게 몇십, 제가 언뜻 봐도 한 30군이 돼요. 그런 시신들이 쫙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끔찍합니까? 미국이 그렇다면 다른 나라는 더 말할 것도 없습니다. 미국이 지금 40만 확진자가 있을 것이다. 그렇게 본다면 그보다 더 심각한 것은 저 파키스탄이다. 파키스탄 아니고 그 인도 옆에 뭡니까? 인도 옆에 전쟁하는 나라가 있지 않습니까? 파키스탄 말고 그 이슬람 그게 그 사람들이 전부 다 이제 자기 나라로 돌아간단 말이에요. 자기 이제 지금 자기 나라로 돌아가죠. 돌아가는 그 다른 외국에 있는 사람들이 심각하게 지금 돌아가면 확진자가 생긴다. 우리나라는 그래도 굉장히 잘 사는 나라입니다. 병원 시설도 좋고, 저 일본만 가도 2주 동안 격리시키면 그 감옥, 우리나라 감옥보다 더 환경이 더 열악합니다. 그런 데 가서 2주일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아주 심각한 상태단 말이에요. 이탈리아 사람들은 바깥에서 창문을 열어놓고 구경하고 있는 것을 신문에 봤습니다. 신문에 봤다, 텔레비에 봤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외국에는 심각하단 말이에요. 이 코로나 확진이 보통 아니다 말이에요. 이것이 지금 매년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자꾸 변형되잖아요. 변형되면은 지금 굉장히 심각한 되거든요. 그리고 이게 또 뭐 짐승을 먹으면 그런 일이 변화된다. 이게 확진되면 더 전염성이 강하고 더 강한 바이러스균이 나올 수 있다. 해마다 나올 수 있다. 이것이 이제 계절로 바뀌어 가지고 지금은 뭐 이렇게 겨울에 나타나고 이게 여름에도 나타나고 가을에도 나타나고 봄에도 나타나고 이게 이 병이 이제 토착화되는 거예요. 그 나라에 토착화돼 가지고 이게 이제 감기 오듯이 그렇게 온다는 거예요. 감기 오듯이 오면은 몇십만 명씩 죽고 그런다면
이런 심각한 일들이 안 일어난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이게 매년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아주 위험한 바이러스다. 이게 아무리 백신이 또 개발한다 해도 또 감기 오듯이 그렇게 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특히 또 이 땅이 좁습니다. 좁으니까 인구 밀도가 높잖아요. 그러니까 더 이렇게 감염될 가능성이 많다고. 그리고 또 우리는 그 짐승하고 이렇게 많이 키우잖아요. 외국에는 뭐 그렇게 도시는 짐승 잘 안 키웁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짐승도 키우고요. 또 이렇게 인구 밀도가 낮아가지고 사람들 부딪히고 이러니까 굉장한 위험이 될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지금 전문가는 봅니다. 그렇다 봅니다. 이것이 변형되면 이상한 변형이 된다. 우리 인간하고 아주 이렇게 환경하고 걸맞도록 이렇게 변형이 되면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난다. 이게 한두 번 일이 아닙니다. 제가 성지순례 가니까 그 메르티스가 그 병이 발견됐잖아요. 그게 감염이 낙타가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 밤문에 낙타가 있어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야 낙타 처음 본다라고 가다가 이게 낙타가 그 병이 있다. 안 가고 멀찌감치 봤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일이 일어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이거 코로나 이것 때문에 뭐 두려워하고 그러면 여러분 앞으로 말세 살아가기가 참 힘듭니다. 이때 여러분이 성령 충만 받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중고등부 랩런트는 기도하고 성령 충만 받아야 됩니다. 우리 중고등부 랩런트는 어떻게 해야 되냐? 기도하고 성령 충만 받아야 됩니다. 영적 힘이 없으면 공부할 힘도 뺏겨버립니다. 사탄들의 전략들이 곳곳에 숨어 있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는 영적 시스템을 놓치지 말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랩런트들이 학교 개학이 시작되면서 학교 현장에 승리하도록 우리가 도와줘야 될 것입니다. 랩런트들의 영적 힘이 없으면 사탄의 종로로 타게 되고 인생을 망치게 되는 일이 비일비재에 일어납니다. 지금 M부방 그 박사방이잖아요. 그게 아주 기묘한 전략이거든요. 아이들을 납치해가지고 성폭력을 해가지고 그걸 찍어가지고 돈 받고 팔잖아요. 이런 일들이 그게 한 명만 있는 게 아니라 지금 100명이 있다 이렇게 진단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러니까 심각하다 말이에요. 이런 것이 청소년들 파고듭니다. 그래서 청소년들이 성령 충만 받지 못하면 여러분들은 그런 일에 밥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령 충만 받아야 됩니다. 그때부터 다윗은 여러분만 할 때 하나님 음성을 듣고 왕이 되는 언약을 이미 받았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사탄의 능력을 꺾을 수 있는 그런 성령 충만 받지 못하면 인생을 망치게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다윗은 하나님 주시는 힘이 있었고 골리앗을 이길 수 있는 영적 힘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정말 여러분이 성령 충만 받고 이 시대 살리는 주역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이 부활하신 부활주일에 부활의 능력으로 회복하는 결단이 있으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강릉세계교회는 이번 부활주를 통해서 부활의 신앙을 회복하는 우리 강릉세계교회가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를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합니다.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성령 충만 받지 못하니까요. 성령 충만은 간단합니다. 여기 무컵이 있습니다. 제가 이 무컵을 물을 다 마시면 빈 컵이 되겠죠. 빈 컵이 돼가지고 우유를 가득 대면 이 우유 충만이죠. 우유 충만한 컵이라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성령 충만은 간단합니다. 내 것을 내버리면 되는데 내 것을 안 버리려고 하는 건 문제가 되는 것은 내 것을 내버리면 되는 것은 내 것을 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 내 안에 오십시오 이러면은 주님이 내 안에 오신다. 그럼 그것이 성령 충만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능력을 보고도 믿음이 안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능력을 본다고 믿음이 생기는 것이 아님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이 능력을 본다고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누가복음 10장 17절 20절을 보면 제자들이 기뻐하면서 예수님이 나타난 능력을 보고합니다. 우리가 가니까 사탄이 떠나가고 막 병경자가 나왔더라 막 예수님한테 이런 보고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듣고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함께 가자 만나러 가자 그러면서도 안 믿어진다 그 말입니다. 심지어는 베드로는 나중에 예수님 보는 앞에서 예수님을 저주하고 부인하고 도망합니다. 이 베드로가 얼마나 예수님 능력을 많이 봤습니다. 능력을 보고 너무 놀라가지고 자기도 바닷가로 가서 나도 풍랑 그 바닥 위를 걷겠습니다. 걸어봐라니까 걸었어요. 그런데 보니까 또 좀 걷다가 무서우니까 물에 빠졌단 말이에요. 자기도 그런 능력을 직접 체험했습니다. 그래서 도망하면서 그런데도 도망했다. 도망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산에 가서 기도하자. 우리가 주님께 너무한 것 같다. 회개하자. 그래야 되는데 고기 잡으러 가자.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베드로를 다 따라옵니다. 베드로가 고기 잡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찾아오신 것입니다.
고기 잡는 베드로를 보시고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아주 중요한 질문을 하신 것입니다. 그것도 3번씩이나 베드로가 예라고 대답했습니다만 석영 찾는 표정이 바뀌지 않았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아무래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다 도망을 갔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다 도망갈 수 있는 연약한 존재임을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병 나음을 체험한 사람들 다 도망갔습니다. 예수님이 능력으로 병이 나도 도망갔다 그 말입니다. 성령 충만 받지 않으면 다 도망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됩니다. 제자들이 성령 충만을 받고 나니까 변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죽는 자리에도 두려워하지 않고 그 자리에 가고 감옥에 가도 가볍게 가고 편하게 되겠다는 그 말입니다. 그때부터 12제자들이 예수님과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순교하고 죽었다 그 말입니다. 제자들이 성령 충만 받고 눈이 열렸는데 3가지 눈이 열렸습니다. 첫 번째는 어떤 눈이 열렸냐, 예수님에 대한 권세가 어떤 것인지 눈이 열렸다. 이 눈이 여러분에게 열려지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가는 곳마다 하나님 역사가 일어나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고 눈에 보이는 것 모든 가지고 기도하고 문제 있을 때 집중으로 기도하고 이 기도들이 합쳐서 24시 기도가 된다면 그리스도 이름 안에 어마어마한 금수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직접 보게 되고 체험될 줄 믿습니다. 베드로의 눈이 번쩍 열렸습니다. 어느 정도 열렸냐면은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면 베드로가 다른 이로서는 구원할 수가 없다. 천하 인간은 구원을 줄 만한 그런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담대하겠습니다. 그것도 서슬이 짚는 사내들인 공의 앞에서요. 그 자문 재판 받으면은 감옥 가든가 적결 재판단가 돌에 맞아 죽든가 그런 끔찍한 그런 그 공의 앞에서도 베드로가 그런 천하 인간은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 그 말은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다 그 말입니다. 그런 고백한 것입니다. 굉장한 눈이 열렸죠. 사도행전 3장 1절에 11절에 우리가 지난주에 메시지 들었습니다. 성전 미문 앉아 안전병이를 보고 은과 금은 내가 얻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이 정도로 베드로가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그 큰 많은 베드로가 우리 가는 세계롭게 여러분들 이 눈이 열려지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는 이름이고 그리스도는 칭호입니다. 대단한 칭호죠. 이것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알게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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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다고 아멘 못하는 사람은 그걸 좀 쓰는 걸 하고 아멘 해야 돼요. 아멘은 믿음의 고백이거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 믿음대로 되리라. 아멘 할 때 그 믿음대로 되어진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자꾸 아멘을 시키는 것입니다. 사탄이 벌벌 떠는 이름이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악령에 묻히고 귀신에 묶인 자에게 석가 이름, 공자 이름 그 어떤 이름도 통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만 통한다 그 말입니다. 정말 귀신 들려 묶인 자에게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선포해 보셨습니까? 우리 눈도 못 맞춥니다. 벌벌 떱니다. 나는 약해서 부족해서 이런 두려움을 가질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나는 안 된다고 변명할 이유조차 해서는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능력과 권세가 있음을 깨닫고 아시고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탄 마귀는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부를 때 다 떠나가고 승리의 역사가 일어난단 말이에요. 이 언약의 약속을 정말 믿는다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승리할 줄 믿습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면 그 이름의 권세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이런 권세의 정인으로 부활의 신앙의 정인으로 우리 가는 세계롭게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이제 오늘부터 부활의 신앙으로 무장하고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환자를 대했는데 기도하면은 내가 아프다. 내가 안수했더니까 귀신이 나한테 붙었나. 내가 몸이 왜 있냐. 이렇게 말하는 목사님들도 그런 전도자 있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는 어마어마하고 위대한 권세입니다. 안수했으면 귀신이 떠나갔는데 그 귀신이 떠나가지 못하고 자기한테 붙는다. 그 말도 안 되는 말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믿는 대로 된단 말이죠. 왜냐하면 그 믿음을 보고 사탄을 속이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성령 충만 받고 나면 그때부터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생겨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한다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 그 이름은 보통 이름이 아니구나. 이것을 알게 되는 역사가 일어난다. 그 말입니다. 오늘 부를 우리 찬송가 80장 이제 설교 끝나고 부를 것입니다. 찬송가 80장 천지에 있는 이름 중 귀하고 높은 이름 나시기 전에 지으신 누구 이름이냐 구주 이름 예수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하면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이렇게 고백하는 찬송가를 우리가 부를 것입니다. 베드로가 눈이 열리고 난 후에 내게는 은과 금은 없다.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느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그러나니까 안전병이가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뛰기도 하고 뭡니까 걷기도 하고 뛰기도 했습니다. 40년 동안 안전병이가 병이 났다고 벌써 걸을 수 있겠습니까? 부들부들 떨면서 일어나도 재고 일어날 건데 뛰기도 하고 걷기도 하고 뛰기도 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때 귀신 악령들이 떠나가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때 악령의 역사뿐 아니라 사탄의 권세가 떠나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때 여러분의 가정의 영적인 문제들이 해결받고 치유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부활의 신앙을 회복하고 기도하는 여러분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눈이다. 두 번째 눈이 열렸습니다. 두 번째 눈은 병자 보는 눈이 열렸다. 베드로가 안진뱅이 다리 때는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알았단 말이죠. 그 병이 문제가 아니고 돈이 문제가 아니고 성전을 미문한 자 그 거짓 짓을 하는데 무엇을 몰랐습니까? 어째서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냐 그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너가 모르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한한다. 내게 있는 그 내게 준다. 그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안진뱅이가 벌떡 일어났잖아요. 이것을 알게 되면은 이 세상에 정확한 답을 줄 수가 있다. 오늘 우리 랩런트들이 정말로 세상에 필요한 것이 뭐냐, 이 세상에 무엇이 필요한가를 알게 된다 그 말입니다. 정말 성령 충만하면 그런 일이 납니다. 그럼 세상에 필요한 것을 우리가 줄 수 있잖아요. 우리가 가지고 있으니까. 그 답이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이것을 모르면 쓸데없는 일 인생을 허비하는 것이죠. 우리 세계력교회 여러분들은 이 세상에 무엇이 필요한지 그것을 보시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부모님들은 후대 랩런트에게 무엇이 필요한 것인지 우선순위가 무엇인지 보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시대 보는 눈이 열린단 말이에요. 지금 이 시대가 전 세계가 사탄에게 눌려 있습니다.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미국 최고의 선진국 강대국이라는 곳에 코로나19 문제를 치유받아서 물에 뛰어들어 자살하는 사람들 영상을 봤습니다. 진짜인지 가짜는 모르겠습니다만 진짜 같아요. 물에 이렇게 떠들어가는 것을 제가 직접 봤으니까 그런 일들이 미국에서 일어난다 그 말입니다. 지금 19가 일어났잖아요. 내년에 20이 일어날 줄 누가 알겠습니까? 20이 또 일어날 줄 압니다. 내년에 일어나는 게 언젠가는 또 코로나 19가 아니라 20분 또 일어나고 22분 또 이렇게 연결이 돼서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것이 변형이 돼서 더 강하게 나타난단 말이에요. 이런 일들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정말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 마지막으로 주신 말씀이 성령 충만을 받으라 하십니다. 부활하셔서 첫 말씀이 성령 충만을 받으라 했고, 그리고 이제 이때 마지막 떠나는 그 날도 성령 충만 받으라 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오직 성령이 내게 마시면 권능을 받고 증인될 것이라고 하셨다. 이 시대에 필요한 것, 내게 필요한 것이 뭐냐? 이게 무엇입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만이 답이라 그 말입니다. 이 언약을 전달하는 것이 전도의 선교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천명이고 사명이고 소명입니다. 이 언약 잡고 현장 나가는 것, 우리가 나가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과 함께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인생 살면서 여러 문제 일어나죠. 내 질병 문제 일어나고, 내 진학 문제도 일어나고, 또 회사 문제, 사업 문제, 여러 문제가 일어날 것입니다. 근데 그거 다 해결하려면 여러분 얼마나 골머리 아프겠습니까? 한 가지 답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성령 충만 받으면 그 문제가 즉시 해결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 받아라 그 말입니다. 이 언약 잡고 현장 나가는 거, 우리가 나가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함께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역사가 일어날 수밖에 없다 그 말입니다. 성령 충만 받으면은 여러분의 사업에 예수님이 주인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성령 충만 받으면 여러분의 사업은 형통의 축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 랩런트들이 성령 충만 받고 학교에 가면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음을 알고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이미 준비한 것을 여러분이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만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은 위대하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승리하면 우리 가능 세계력교회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때 안 되는 것이 없습니다. 그분이 죽으신 이름이랍니다. 살아서 지금도 역사하신다는 그 말입니다. 부활하셔서 성령으로 지금도 역사하신다는 그 말입니다. 여러분이 이번 초에 제가 미션을 줬습니다. 300명 전도 대상자를 두고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기도하고 있을 줄 저는 철떡까지 믿고 있겠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웃는 분들은 왜 웃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목사가 믿어주니까 감사해서 웃는 줄 알고 저도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정말 300명 전도 대상자를 두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19가 풀리면 현장 살릴 답을 가졌으니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네, 내일부터 시작되는 특별 새벽 기도회 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체험하는 이번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 충만, 아무개 봐도 성령 충만 받아, 황정영 권사를 보니까 성령 충만한 우리 할머니 권사님을 이렇게 인정할 수 있도록, 우리 서영욱 집사님을 봐도 서영욱 집사님 다리가 좀 불편해도 성령 충만 받으니까 하나님 큰일을 하시는구나 이렇게 간증할 수 있도록 그런 칭찬을 듣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누가 봐도 성령 충만 받았다 이렇게 인정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증인되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성령 충만 받는 산업인으로 각 기관장, 구역 인도자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뭡니까 기관장들은 성령 충만 받는 우리 기관장들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강릉세계교회가 부활의 신앙을 회복하는 우리 강릉세계교회가 되지는 그런 축복의 역사가 이제 간정되고 그런 하나님 기뻐하시 일들을 할 수 있는 우리 강릉세계교회 성도 여러분, 중직자 여러분, 또 우리 렘넌트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현장에 성령 충만한 역사를 하고 가정에 성령 충만한 역사를 하고 가는 곳마다 성령 충만한 역사가 간증되고 증거되는 정인의 응답이 누려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가장 문제가 돈이 없다는 게 문제죠. 돈도 성령 충만했습니다. 여러분이 성령 충만 받으면 없는 돈도 막 생깁니다. 정말입니다. 그것이 증명되고 싶습니다. 그러면 내일부터 여러분이 기도해서 여러분에게 성령 충만한 역사를 나면은 그런 축복을 간증하는 증거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성령 충만을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너희는 성령 충만 받기를 기도해라고 하신 우리가 주님의 그 명령을 받고 우리 내일부터 성령 충만 받기를 기도하기로 결단하고 작정하는 우리 성도들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이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축복하시고 그 결단하는 그 순간부터 응답의 문들이 열려지고 응답의 그런 역사에 날 줄 믿습니다. 이 역사를 간증하고 증거할 수 있는 정인의 응답을 누리는 우리 강릉세계교회가 되게 하시고 이번 주부터는 우리 강릉세계교회가 정말 성령 충만한 교회 부활의 신앙을 회복한 우리 강릉세계교회로서 세계복음의 언약을 지키시고 237 나라 살릴 수 있는 그런 증거 있는 우리 강릉세계교회가 되도록 역사하시고 일의 모델이 되는 우리 목회자 모델이 되는 우리 중직 장로들 또 우리 권사님들 재직들 우리 렘넌트들이 되어주기를 소원합니다. 그런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지금 바로 이 자리에서